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인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간인 분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옥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사람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또 놀라운지 저희들 알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로만 저희가 구원이 있음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셔서 찬송은 오직 예수만 받으시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천한 병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비유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비유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셨다.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 이퀄 뭐다? 천국 이퀄 임금이다. 천국이 뭐다? 임금이다. 그렇게 설명하시죠. 즉 천국이 임금이라는 것은 즉 천국이라는 것은 임금 대신 누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안에만 천국이 있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근데 그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죠?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를 베푸신다. 아들을 위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이 존재하는 것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있다. 혼인잔치. 그렇죠?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신다. 여기서 베푸신다는 이 단어를 갖다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에오를 썼어요. 포이에오. 그래서 베푸신다고 한국말로는 해석을 해놨지만 포이에오는 뭐죠? 창조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창조하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갖다 혼인잔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가 뭐다? 바로 거저 은혜로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진정 찬송을 주님께서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들을 위한, 아들이 찬송받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받으시기 위한 그런 혼인잔치, 그것이 천국이다. 신랑 되신 아들 예수가 신부된 성도의 그런 혼인잔치를 왜 창조하셨는가? 바로 아들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에 있다? 영광에 있다. 나의 유익,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만, 그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1절, 바로 천국이 바로 2절에서 아들 혼인잔치 그 자체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홀로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주님은 찬송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사실 1장 3절에서 14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1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창조된 목적, 이게 다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그런 가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그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그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정확한 이유를 갖다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죠? 이 세상 모든 자력 종교들은 다 뭐예요? 인간의 영광에 있는 거죠. 내 유익. 인간이 만들어 놓던 천국 같은 것도 다 뭡니까? 내가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나 이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되신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여러분은 이것을 놓치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데도 이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진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를 우리가 섬긴다고, 찬송한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인 양, 기독교인인 양,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멸망해 갈 것인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 천국장치의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뭘 받으시려는 거다?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도 마찬가지로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죠. 3절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어요. 근데 오기 좋대요, 싫대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오기 싫어했을까요? 여기서 종들을 보냈다 했는데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죠?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초청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혼인잔치를 말씀해 주시죠. 혼인잔치를 말씀해 주신다는 혼인잔치의 주인공 되신 신랑에 대해서 구약 전체가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이 신랑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신랑을 위한, 그렇죠? 그런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오기를 싫어해요. 오기를 싫어해요. 카우크 에델론 엘데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카우크는 가장 강한 부정이죠. 에델론 넬로거든요. 이게 미완료 능동 때 3인칭 복수로 쓰였는데,
좋아하다, 기뻐하다, 원하다, 바라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초청을 해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더니 바라지 않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인간들은 이 혼인잔치를 싫어할까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천국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대요. 다 싫어한대요. 왜일까요?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 천국 혼인잔치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기뻐서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인간들은 거기를 싫어한다고, 가기를. 근데 교인들은 거기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가짜인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럼 왜 싫어할까요? 왜 우리가 만든 천국이 가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안에 있죠. 바로 이 천국 혼인잔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시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것을 초청했는데 인간들은 그런 천국은 싫은 거예요. 왜? 천국 가면 내가 상 받고, 그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이곳보다 훨씬 더 내가 잘 살 그런 천국,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내가 중심된 그런 천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죠? 여기서는 가난했지만 천국 가면 부자로 살 수 있고, 여기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지만 천국 가면 눈물이 없고, 천국 가면은 금집에서 금으로 된 뭐 집에서 다이아몬드 길을 걸어 다니고 뭐 이런 어떤 상상들, 그죠? 그런 천국에 여기서 내가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하면은, 그죠? 내가 언젠가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죽음 이후에도 뭔가 보장을 받고 싶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막상 따와갖고 복음을 듣는데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왜 창조됐대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만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찬송받아. 그게 싫은 거지. 내가 뭔가 찬송받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칭찬받고, 다 내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천국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래서 임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임금과 동일, 신랑과 동일.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셔야 되는 것이 천국이고, 그죠?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원리 안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것은 비교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급이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인간은 다 똑같으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뭔가 남보다 내가 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랑할 것들이 있어야 그 맛으로 사는 게 인간들이에요. 남이 안 타는 차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그죠? 남이 안 가본 거 가보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안 입는 옷 입어보려고 하고. 여러분, 명품은 왜 삽니까? 명품이라고 하는 거 조그만 이런 게 다 뭐 몇천만 원 하는 막 이런 조그만 뭐 파우치 이런 게 몇천만 원 하는 거, 이런 거 왜 갖고 싶어요? 진짜 쓸모가 있어서? 그거 뭐 쓰려고요? 아니면 남들과 뭔가 차별 대우 받고 싶은 거죠. 남들과 나는 이렇게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어떠세요? 진짜? 옷이라는 건 그냥 몸을 보호하면 되는 건데 왜 남들과 다른 명품 옷, 진짜 무령기 하나가 뭐 이런, 이게 하나가 뭐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옷들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할까요? 정말 입으면 뭐 영원히 안 닳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칼로 찢으면 다 찢어져요. 그죠? 근데 왜 입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가치 있는 존재야. 남들과 달라.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는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칭찬받는 천국에 가서 나는 이런 존재로 난 살 수 있어라는 어떤 속마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짜 천국이라고.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천국을 갖다 꿈꾸고 교회 왔는데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 온 게 아니고 그냥 가짜 천국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끌어막고 사람들이 이용해갖고 어떤 세력을 키우려는 하나의 조직, 하나의 어떤 단체에 그냥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런 천국을 얘기하진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천국이 누구를 위한 천국인가요? 신랑을 위한 천국인 거예요. 오직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오기를 싫어한대요. 그럼 여러분, 그런 천국을 우린 가기 싫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천국을 꿈꾸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나가 마치 난 천국 백성이냐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죠. 천국이 뭔지도 모르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럼 불쌍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지,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녀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다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뭐 하라면 하고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인 줄 착각하고. 그죠? 죄된 인간은 예수가 주인공 대신 천국 잔치가 싫은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가 인정받고. 그리고 그 잔치에, 그 천국 잔치에 은혜로 가게 되는 자체가 싫어요. 그런 은혜의 천국이 싫습니다. 차별 없는 그런 은혜. 그래서 천국에 가도 내가 이 땅에서 한 어떤 행위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한 어떤 행위로 차별받기를 원해요. 내가 쟤보다 열심히 더 교회에 뭔가 일했으니까 난 천국 가면 더 많은 것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착각.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하잖아요, 사람들 보통. 근데 제가 그런 천국은 없다 하니까 여러분은 안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예? 제가 그런 천국은 없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이 뭔가를 막 해도 하는 그런 천국은 없다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본성적으로 하기가 싫어져요. 마음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뭔가 봉사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뭔가 교회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뭔가, 그죠? 은혜가 격발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차별 없는 이 복음, 차별 없는 이 은혜,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차별을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상 이런 게 이제 점점 안 행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해도 내가 이걸 이기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보상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뭔가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쩔 때는 아니 꼭 더럽고 막 치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상처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말에 뭔가 토 달면은 혼날 것 같고 하나님 그러니까 토도 못 달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토 단다고 이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간들이 다 그래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 안 움직여지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예배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로
그렇게 보여지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감사한 게 제가 벌써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거 하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신다, 이거 하나면 하나님 여러분 안 되고 이런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런 어떤 인간들의 행위를 갖다 그죠? 이걸 한다고 하고 이걸 안 한다고 하나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들은 그런 말을 쓰십니다. 그럼 나는 뭐하니? 내가 할 게 없네 이런 식으로 드러나요. 우리 저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할 게 없네. 그러니까 안 하죠. 사람들은 안 해요. 본능적으로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주도 안 빠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 분이 계시던 세 분이 계시던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듣던,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저는 이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개척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수요일날 진짜 오늘은 아무도 안 오시나 해도 또 어디서 지나가다가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이분은 누구지? 그러다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백성들을 계속 복음을 듣게끔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그런 저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만 높임 받으시고 예수만 찬송 받으시는 그 천국의 모형이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을 모형하는 것을 이 교회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역사해요. 저도 그 은혜 때문에 싸워가고 있는 전쟁을 막 벌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율법적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과 함께 여러분 이 교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이끌어갈 수 있고 되게 편합니다. 솔직히 편해요. 옛날에 전 해봤어요. 다 청년들 사역할 때도 그렇고 청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인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솔직히 정말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렇게 한 몇 주만 설교해도요 여러분은 금방 변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해요. 진짜 저한테도 잘하실 거예요. 훨씬 저를 보기를 훨씬 더 높이 보실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교회도 사람들도 훨씬 많을 거고 예배도 많이 올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요. 만약에 수요 예배 이렇게 여러분 수요 예배 와서 여기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까요? 집에서 탱장탱장 노는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더 주실까요?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여기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더 주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배를 열심히 더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실 것이고 하는 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저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아무런 어떤 여러분한테 가슴 속에서 이게 거절되어지지 않죠.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더 은혜 주시겠지. 우리 이러잖아요, 그냥 은연 중에.
예배 열심히 더 드리고 뭔가 더 노력하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통하는 것을 주실 거야 라는 어떤 속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랬어요. 그것을 깨는 게 은혜예요. 이 본성, 저도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정말 하면서 전쟁인 거죠. 이게 제가 그렇게 전하면 저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이 다 저는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다 깨지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여러분의 실존이 들춰지고 내가 이런 존재임이 들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여러분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도 역사에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갖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들춰내고 이런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오늘도 또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어서 뭔가 하나님께 얻으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가 예배케 되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땅과 하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고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 은혜가 뭔지를 배워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 순간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잖아요. 이거는 땅과 하늘과의 차이가 똑같아요. 땅과 하늘은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 어떤 율법주의 이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는 땅과 하늘인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도 전제인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없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뭘 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내가 얻고 내가 뭘 해서 대가를 받고 이래야 내 가치가 높아져요. 그죠?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가 전제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가치 없음이 전제가 되어지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나 진짜 힘이 빠져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나고 발각이 될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고통인 거죠. 전쟁인 거죠. 고난인 거죠. 아픔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가능성과 능력, 나의 칭찬, 인정이 부인되어지게 되는 오직 예수의 긍휼과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쌍히 여기심만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린 싫은 거예요. 그죠?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죠? 당당해지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고, 당당해지고 싶고, 내가 잘해서 오히려 칭찬받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 행위, 충성, 봉사, 헌신,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평생 이렇게 했어요 라는 어떤 행위들을 갖다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히 서서 칭찬받기를 원하죠. 상 받기를 원하죠. 상급이라는 단어들을 갖다가 운운하죠. 열심히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큰 상을 받을 거죠. 저분은 큰 상을 받을 것 같아. 서로 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윈윈하죠.
서로 위로하죠. 잘 될 거야. 큰 상 받을 거야. 야, 너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힘들어도 마음은 안 되는데 겉으로라도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죠. 으쌰. 하자. 그래서 다 주님께 얘기하잖아요. 장인을 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하면서 눈물 막 툭툭 떨어지고 간증할 때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주님 저 기쁘시죠?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말씀 주거라 내 자신을 치면서 인내하면서 내 자신을 책책질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지켰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해주시겠죠? 상급 많이 주시겠죠? 대접해 주시겠죠? 칭찬해 주시겠죠? 인정해 주시겠죠? 그냥 천국을 그저 이 지금 율법적 세상의 연장선상에 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천국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주인공이지 않은 그런 천국은 싫은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오기 싫어한다. 천국을 오기 싫어해야 맞는 거죠. 그 천국, 그 은혜의 천국. 그 자들이 우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거죠. 야, 저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하는 건 다 가짜 천국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다 내가 주인공이 된 천국이에요. 내가 상관하는 힘과 노력으로 차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천국.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죠. 왜? 세상은 지옥이니까. 오직 은혜로만 가는, 오직 은혜로만 다스려진 그 은혜 안에 차별이 다 사라진 그 천국을 뼛속 깊숙이 율법화된 내가 주인이 된 신이 된 자들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러기에 가고 싶어하는 천국은 허상인 것입니다. 죄로 신이 된 인간은 그런 자신을 확인고자 그 확인 작업을 계속 평생 동안 해와요. 그게 바로 가짜 천국 만들기의 작업이에요. 어떤 작업이다? 가짜 천국 만들기 작업이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가짜 천국들을 갖다가 형상화시키는 작업들을 교회에서 해요. 이런 천국일 거야. 이런 천국일 거야. 말씀하고 있지 않은 천국을 만들어냅니다. 니네가 열심히 뭔가 하면 이런 천국에 가서 이런 어떤 것들을 받을 거야 라는 그 가짜 천국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남이 오르지 못하는 산에 오르려는 것. 바로 자신이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자임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나의 가치. 죽어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죠.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것.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자기 자신의 세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됨, 자신의 신됨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됨을 드러내고 싶대요. 존재됨.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호랑이가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인간은 죽어서 뭘 남기고 싶다? 죽어서까지도 이름을 남기고 싶다. 나의 존재됨이 사라지는 것이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무대에 서면서 제가 무대에 15년을 썼잖아요. 15년 동안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주역으로 하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기도 딱 나가죠. 근데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느끼는 것은 관중들의 박수 갈채 가운데 느끼는 것은 나의 살아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있구나. 관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나라는 어떤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기쁜 거죠. 뒷불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말만 하나님의 영광이지. 말은 그렇듯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위해서 노래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나라는 존재의 포장. 저 위대한 어떤 나보다 더 크신 분 같은 거 하나님도 내 편이 될 것 같은 그 나라는 존재 세우기. 이게 박살나야 진짜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작자들이 다 이 가짜 천국 확고하게 붙이기의 작업들을 평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박살이 나야 진짜 은혜의 천국, 예수가 주인된 천국이 감사하게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소망하는 가짜 천국은 이런 나의 살아있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이 신이 되어 자신들이 이익과 가치, 칭찬과 인정함 올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지금 벌리는 이 일인 천국 잔치와 너가 주인이 되어 하는 너의 가치만을 생각하는 너의 일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자기 일들이 다 중요한 거죠. 4절에 보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어. 갖추었다. 헤토이마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헤토이마로에서 온 단어로 이것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준비되어지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온전하게 완벽하게 천국 잔치를 홀로 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보탠 것은 1%도 있다 없다? 없다. 인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홀로 다 주님의 열심으로 다 만드신 그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고 싶은 인간은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잔치, 그 은혜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광과 인정을 챙길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신의 영광을 챙길 수 없는 그 천국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 없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다 중심이 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자기예요. 다 내 자식. 말로는 저는 자식에게 관심 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예배보다 자식에게 관심이 있고요.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 자식이에요, 여러분은. 다 나예요. 그러니까 나. 자기 자식. 그죠? 부인을 못할 겁니다. 제가 증거를 다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자식에게 올인하고 있다는 증거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집에 가면 혼자 곱씹어요. 오늘도 그 인간 자식 위해서 또 오늘도 그 인간 자식 위해서 다 내 자식, 내 일, 내 사업, 내 돈, 내 가정, 내 모모 다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보면서 야 그들이 돌아오자, 야 이 못된 놈, 야 이거 천국 이 바보 아니야? 여러분이 바보죠. 우린 다 이래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들이 이래요.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요 우리는요 다 나예요 여전히. 제가 여러분을 갖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습임을 알라고요 제가. 그래야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 들려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가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나인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여전히 나인 우리를 오늘도 또 복음을 들려주시니 참 찐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여러분 이 은혜가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나예요. 여기 돌아보지도 않고 아멜레요. 이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관심 없다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말은 복음 해도요 여러분 다 중요한 일 있으면 말씀 안 듣습니다. 그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 나한테. 내 몸이 아프면 말씀 안 들어요. 내 몸이 중요하지. 예배 안 와요. 성경 공부 안 와요. 다
다 내일 있고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뭐 말씀 내일 들으면 되지, 오늘 들어도 되지, 뭐 다음 주도 할 시간에 목사님 맨날 들어도 십자가네, 맨날 들어도 예수네, 다 알아? 물어보면 건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도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내 결혼식이 아니니까,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 인정과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건 자기 밭, 자기 사업.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 보면 거기는 더 그걸 상세하게 나와요. 내 밭, 내 소, 내 결혼 다 중심에 나. 내 이 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내가 큰 자여야 되고,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그런 나의 이익과 나의 자아 확장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인간들은 가감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보지도 않고 싶어 해요. 돌아보지도 않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못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보다 그런 자리로 당연히 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사실. 그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여야 맞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진짜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 복음을 듣고 아멘케 되고 찬송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고, 말씀을 알아가는 자리가 가장 가치 있는 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게 가치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런 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죄된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달아요. 십자가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을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끌고 계신지를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여러분 죽어 마땅한 자들 맞아요. 그게 인지가 되시냐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복음을 또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끝.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악 영향을 끼치던 예수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던 그들이 말씀을 이용해서부터 죽이죠. 말씀까지도 도둑질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끌어당기는, 사실 그 당시 창녀보다 세리보다 더 못한 자들이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죠? 인간들은 나라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되는 것을 인정치 않아요.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 가치가 신이 된다 해도 나라는 신의 가치를 위해 진짜 신까지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매 순간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실 진짜 예수만 찬송받으셔야 되는데, 진짜 예수만 인정받으시고 우리가 예수에게 모든 것들이 시선이 집중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매 순간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지우고 싶은 것이죠. 그런 예수는 이게 하나의, 여러분한테는 보험과 같은 거예요. 보험.
예수는 그냥 여러분한테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 도우미 이 정도죠. 시간 되면 그죠? 예수 따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된 인간 속에서의 신은 어떤 신이어야 하는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인간의 육을 편하게 해주는 신이어야 되는 거죠. 그 신이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죄된 인간은 자신이 만든 나라는 신과 거래하는 자들이 내가 열심히 내 것을 줄 테니까 내 가치와 영광, 내 영광, 인정을 높여주고 내 육이 더 나아지도록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그 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이 뭡니까? 내 힘과도록 내 노동력, 내 행위로 내 마음과 육의 최고 것들을 가지게 되는 그 놀라운 거래를 하는 것. 그게 자력이에요. 이슬람 같은 종교를 보면요, 여러분, 알라는 무조건 절대적,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죠. 알라는 그래요. 이슬람교는 그리고 여러분 다 순종해야 돼요. 절대적 순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걔네들은요, 우리나라에 온 이슬람 신도들 보세요.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은 12시인가? 1시 땅 때문에 그 자리에 돗자리 깔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걔네들은 예배 빠지는 것이 목숨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돗자리 깔고 절해요. 지하철 같은 데서 몇 번 봤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걔네 금식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요, 걔네는. 그 UFC 선수들도 여러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있으면 경기를 못 뛰어요. 이슬람교도 UFC 선수들은. 왜냐면 금식하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돈보다도 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잘려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 가잖아요. 걔네들은 절대적 순종이에요. 절대적 순종. 무조건적 순종. 그렇게 목숨까지도 바쳐야 신자라는 자기 신자 확립이 성립이 되는 종교가 이 세상 종교들이에요.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이 되기 위해 복종이라는 행함을 내놓으면서 행위가 거래가 되어서 그 규칙과 방법만 따르면 내가 신의 자리에 앉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행위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종이란, 순종이라는 것이 거래 조건이 되어 인간의 영원한 신됨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목해 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마음은 상관없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런 어떤 가치와 인정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는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12시 땡 되면 어디서나 돗자리 깔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이런 인정, 이런 칭찬, 이런 나의 어떤 보장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 종교의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제가 기차를 타고 쫙 7, 8시간을 갖다 대륙을 쫙 가면요 이슬람 사원이요 말도 못해요. 사람들은 그런 절대적 어떤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 거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올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어떤 거래들이 성립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안 그럴까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기독교는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이성, 그죠?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인 거예요. 은혜의 방식. 기독교는 그 인간의 행위로 얻게 되는 그 어떤 거래들을 다 깨부수죠. 그래서 진짜 은혜만, 복음만 나눠지게 될 때 인간들은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떠나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방식 안에서 인간들은 그 은혜의 방식이 기쁘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 않습니다. 그 초청을 어떻게 한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초청 가운데 인간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의 실체를
주님은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 가운데 봐라, 너도 내 초청을 거부했지 않았니? 라고 지금 발각하는 거예요. 내 초청에 너희는 관심 없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텐데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는 자들이면 그때가 여러분 이게 두려워 떨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는, 이 실체가 폭로되지 않으면요,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인간의 신된 주인됨을 들춰내, 그래서 그들이 다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가짜 신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림을 7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인간의 죄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를 부으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임을 처절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해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짜 신들이 이미 시체들과 같은 의견으로서 마른 뼈들을 이미 심판 가운데 죽어있는 지옥을 사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알라고 오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 나의 모습을 들춰내주면서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건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은혜는 예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나라는 신을 더 정확하게 굳히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본다면 이것은 다 뭐예요?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탁을 행해서 나의 신됨을 굳히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그런 자들은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했죠. 오히려 나라는 신됨을 더 굳히는 데 말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소용없는 자, 말씀과 상관없는 자. 유대인들은 다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말씀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갖다 높이는 자들이었는데 다 말씀을 도둑질했죠. 9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거리 길에 사람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하는데, 네거리 길에 가서 이 네거리 에피타스 디엑소투스 톤 호돈, 이게 디엑소투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네거리 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빠져나가는 출구란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어는 도시의 어떤 경계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도시 밖으로 가는 길목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도시라 하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뭐에 총합니까? 뭐를 상징하는 거죠? 성전, 율법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네거리 길에 가서라는 문장, 거기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네거리 길, 그러니까 이 율법화된 이곳의 사람들은 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 율법의 밖에 영역에 있는 자들을 끌어모으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되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경계로부터 빠져나가 이제 혼인잔치로 초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경계 밖에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혼인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 말씀 복음이 그 율법 안에서 빠져나와서 이방에 간다. 사실 이방은 우리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챙긴다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율법으로도 그 어떤 곳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그 이방인인 우리를 깨닫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의 택한 백성들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전해졌다고, 말씀을 다 받았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그것은 조건이 없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만나는 대로. 인간의 조건에서 볼 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이것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인간의 조건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환경, 이런 어떤 조건, 부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냥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우리는 죄로 죽은 시체들임을 보게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건 절대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않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인간은 전부 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 은혜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 초청하는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 데나 이 손님들, 아니케이마이, 이게 식탁에 초대된 자를 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식탁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식탁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뭔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예복이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됨을 설명하시죠. 12절인가요? 임금들이 손님을 보러 들어와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12절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13절 임금이 시한들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손님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려들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복이 나오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적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복을 입지 않다. 메 에콘 엔디마 가무 여기 들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에코 입지 않고 이게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인데 그 예복은 여기서 겉옷을 뜻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옷들이 다 겉옷이죠. 이 겉옷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세마포옷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뜻하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옷들은 다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예복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만드신 분이 주셔야 우리는 소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어떤 자들이다? 예복을 입게 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은혜의 예복, 예수의 보혈로 짠 예복,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2장 12절에 16절 보면 로마서 2장 무릇 율법 없이 번제하는 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그냥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속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생각대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명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기 보면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율법을 행하든 율법을 행하지 않든 양심을 지키든 양심을 지키지 않든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다. 이거 공부했어요. 이거 다 우리는 여러분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갑니까?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가요? 양심대로 못 살면 지옥 갑니까? 율법대로 못 살면 지옥 가요? 아니죠. 그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아라. 양심을 왜 주셨어요? 내가 어떤 자임을 알라. 난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자고, 난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자군요. 그죠?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께만 있음을 알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보라고 주셨는데, 인간들이 다 이것들을 행해서 나의 구원을 갖다 내 조건으로 만들어, 내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죠. 초청이. 하지만 관심 없어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이방인한테 왔죠. 이방인들이 다 왔죠. 하지만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말씀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이방인들도 결국 뭐예요? 둘 다 예수라는 의복이 입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던 말씀이 떨어지지 않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설명해요. 말씀이라는 것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벌어 주신 거고, 말씀이 떨어지지 않은 이방인들도 양심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가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하나님의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중요한 자들이고, 내가 주인공 된 자들이고, 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것, 바로 나나 너나 차별 없이 거저 겁 없이 주어진 은혜가 싫은 자들이 많은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뚫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하는, 예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보혈로 짠 옷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저 은혜로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이 그 보혈로 짠 겉옷을 선물로 받은 자들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 보면은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다?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옷 입었다는 건.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죠. 성령 세례, 물 세례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물 세례는 나를 죽이는 세례죠. 그 십자가 뜻하죠. 성령 세례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내가 사는 세례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의 심판, 이것을 새롭게 정의 내리시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성령께서 나의 심정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물세례는 죽이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살리는 세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오순절에 신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3,000명이 죽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에는 베드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돌아오고 죽고 살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죠.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린다.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천국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만 꺼내놓을 수 있는 불가능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짠 그 옷 앞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은 은혜 아는 자들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보혈의 옷을, 그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초청받아서 이곳에 왔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그저 취미생활 하듯이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챙기려 나온다면 그것은 그냥 초청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어떤 자예요? 택함 받은 자인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이 초청받은 자보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마음이 가시고 우리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시고 이곳에서 복음을 하나라도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아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